주님의 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늘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나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늘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나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늘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나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주님의 품에서 나 안전해.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언약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리.
인도하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언약 따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물리적인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20년 동안 응답을 안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응답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물리적인 힘이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르며 또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끝나며 또 예배를 찬양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거둘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생을 거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는 가운데에 응답의 증인을 세워지며 이들 때문에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서웠던 추위도 또 잠시 사그라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지난주죠. 서울의 폭설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폭설,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보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눈이 올 때는 이제 미리 대응을 해서 별 탈 없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다 할지라도 이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힘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눈이 오니까 속수무책이고요. 가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슈퍼카를 타고 가다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거의 수킬로나 되는 그 거리에 가서 이제 다시 체인 스프레이라고 하죠. 사러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얘기지만 저도 한번 부산에 있을 때 폭설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차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2시간 씨름하다가 결국 차를 버리고 갔어요. 사역하러. 왜 차를 버리고 갔냐고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따지길래 뭐 하긴 했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부산이나 대구나 눈이 안 오기 때문에 한번 눈 오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부산은 워낙 고바위가 많아요.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이나 강원 같은 경우는 눈만 오면 바로 출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어떻게 보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철저하게 제설이 대비란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냐? 빈 곳이 되는 거예요. 제설 작업에 대한 부분들. 또 제설 작업하면 우리 군인 동생들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는데요. 쓸어도 끝이 없는 눈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빈 곳이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치유 빈 곳의 현장이죠. 몇 년 전부터 치유, 힐링이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단체가 절간이죠. 템플스테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이단 종교에서도 이런 치유 푸드, 힐링 푸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저도 사찰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천연 재료가 들어가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 음식을 좀 좋아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힐링 푸드, 슈퍼푸드.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도 하는데요. 정작 자신의 건강은 지키면서 자신의 영적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의 빈 곳을 잃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라는 거기에 대한 압박감과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과 또 심지어는 확진자들이 다시 회복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갇혀있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지금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은 운정선실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빈 곳을 어떻게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 오늘 찬양 인도인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 현실은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현실을 보면 나이도 많고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찾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의존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걸음, 또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또 아재개로 나올 뻔했는데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놓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지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물론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방향과 응답은 우리 은평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정,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24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99세에 또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는 거죠. 물론 못 믿었죠. 아니,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기능을 다 이제 상실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100세에 우리 오늘날 말하면 남성 여성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뭐냐, 결혼 예배에 대해 그 말씀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물론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고 안 된다 싶으면 누구에게 대신 메시지를 적어달라, 아니면 목사님한테 본문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저도 놓치고 있었다가 제가 결혼 메시지 때 주셨던 그 말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사명대까지, 그 말씀 그대로 렘넌트와 문화를 살리고 21세기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는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30대 공무원인데 너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 업무가 뭐냐? 주차 민원에 가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겠잖아요. 대구는 퇴근 시간 되면 이제 사람들 단속 안 해요. 그러나 서울은 24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딱지 떼면 딱지 떼는갑다 하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대요.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멘탈이 약하니까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폐쇄공포증 아니면 공황장애든 이 정신 스트레스,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반무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무당에는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뭐냐면 신병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린 못하는 사람. 얼마 전에 피계선수가 그런 경우죠.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승무입니다. 그 말대로 뭐냐?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학승무. 배워서 공부해서 된 무당을 세승무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영빨이 가장 셀까요? 강신무가 제일 셉니다. 그냥 힘들려서 하는 거니까. 이 학승무는 그냥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지금도 많은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 곳의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피가 있어야 돼요. 왜냐? 죄사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입니다. 바로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그 처녀를 통해서 뭐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신분은 깨달을 때, 권세는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여러분들을 경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육신 치유에 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모두 막 손 얹으면 낫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그 현장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질문하면 너는 꿈이 뭐니? 세계복음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세계복음을 다 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거야? 세계복음화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뭐냐?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치유. 그리고 모든 삶이 무너져 있는 개인과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는 삶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미션호 명단을 특히 우리 랩런트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은 끝나느냐? 아니요. 이 무너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집중하고 훈련할 수 있는 미션홈입니다. 그럼 미션홈은 집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직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랩런트들을 밥도 해줄 수 있는 여러 팀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신치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가 뭐냐? 영혼을 치유하고요. 그 다음에 삶과 육신을 치유하는 순서가 됩니다. 육신 치유부터 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왔다가 이 육신 문제만 해결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뭐냐? 육신 치유.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 병이 치유된다더니 왜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치유가 된다면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 복음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냥 빼앗긴다는 거죠. 빼앗겨버렸습니다. 무엇을 빼앗겼느냐? 우리 믿음을 빼앗기고 말았어. 결국은 불신앙이 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뭐냐? 다른 것이 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청소년 시절에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교회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죠? 교회 문화보다는 개인 문화입니다. 밖에 모여서 포럼하고 놀기보다는 혼자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뭐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중술, 우상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도 이 무속 문화는, 이 우상 문화는 더 발전하고
더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할 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불신자에서까지 선택.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가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지만 이 세 가지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무서운 것은 불신함이에요. 영적함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99분 말씀 포럼, 은혜 포럼, 현장 포럼 해도요, 1분의 그 불신앙 포럼으로 인해서 99분의 그 믿음의 포럼은 다 사라져요. 암 걸린 사람 수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 건드리면 전이 되거든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전이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딴말 하지 마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자각하게 되고요. 결국은 지옥 배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지옥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 배경.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내 개인을 먼저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힘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치유하는 힘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뭔가에 집중하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이번 유아유치 수련회 때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아이들 평생을 잘해요. 저도 다른 건 집중 잘해요. 다른 건 집중 잘하는데 정작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4시 기도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응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봤는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게 24시예요. 그 시간을 행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일 할 때 뭐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요,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응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25시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2, 3질 치유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많은 현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7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 경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우리가 237개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함께 대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운동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다민족 전도 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냐? 온라인으로 전도 학교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해외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바로 이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뭐죠? 해외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확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 가장 중요한 치유 메시지를 보낼 때 세 개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희 교회 렘넌트 중에도 우리 의대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실기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기에 우리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국시를 친히 많이 하고 결국은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땅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 의료인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은 국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 의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고요. 또한 복음을 가진 우리 의료인들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치유는 뭐냐?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사회가 못해봤는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딱 귀신이 들렸다 눈빛이 달라져요.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김영길 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제압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무서워 떨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무가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부격자도 왔는데 벌벌 떨고 있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뼈 한 방 때리고 굴복시켰다. 왜 떠냐면서. 저도 막상 그러면 좀 겁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죠.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1번에 보면 뭐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을 끝까지 치유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붙여준다. 교회는 종합병동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치유하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겠고요. 또한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뭐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 25 영원히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메시지 놓칩니다. 가장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말씀을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나의 모든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나의 모든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선 리더로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직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늦어요.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중직자들과 같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중직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나는 목회자의 직주인, 나는 친척, 보호자,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찾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저는 지금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교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가정.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미션 오는 가정. 제자를 키우는, 랩런트를 키우는 언약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연애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되 너무 쉽게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사람 맞구나 하고 싶으면 그러면 단단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전념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연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뭐냐? 복음의 기업을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릴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은 모두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죠. 지난주 본부 1부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 생을 걸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서도 내가 지켜야 할 현장이 어디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훈련이 이제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우리 청년 수련회, 리더 수련회만 가도 도평 가야 되지, 천안 가야 되지, 그러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지 않고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주신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청년 중직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언약의 원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그릇, 자세를 바꾸고요. 또한 갱신할 수 있는 이렇게 응답을 하기 위해서 제138시 응답의 현장을 통해서 237 빈곳, 또한 치유의 빈곳, 또한 서밋의 빈곳을 찾고 세우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 중직자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를 탐내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있는 모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치유의 그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사 이들 때문에 이들의 모든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 참된 치유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전문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며 선교사님을 도우며 렘넌트들을 돕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진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제123알리투시 응답의 현장을 통하여서 237 치유 빈곳의 현장을 살리며 또한 서밋의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